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로부터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좋은 만남 가운데 하나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선생님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외에 개인 교습소로 할지 물론 학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매 학년마다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과마다 전공 과목 선생님도 따로 계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 선생님 밑에 제자로 들어가면 평생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간 사람을 문화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 문화생은 자기를 가르치는 그 스승을 평생 사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곧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까지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70인도 있었고 그 외에 다수도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거기에도 역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증거죠. 바로 그 12명에게 다른 제자들과는 구분되는 호칭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다기보다는 많이 따른 것이죠. 처음부터 12명만을 제자로 딱 쪽집게 찝듯이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상상하고 생각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12명을 뽑았을 것이다. 그런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몰려온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를 뽑아야 되겠는데 그냥 뽑지 아니하고 그날 밤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한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가장 유명한 랍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유명하다기보다 인기 짱입니다. 최고의 인기 랍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택하시는데, 성경에는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도 하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종종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른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제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12명으로 뽑힌 제자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명 제자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이름을
다정스럽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고 이런 제자도 있었나?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노래 가락에 맞춰서 12제자를 다 부르고 지금도 다 외우시긴 하지만 직접 불러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이제 가만히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수년 전에 이 12명의 제자를 놓고 한 명씩 제가 다 아침마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새롭네요. 자, 당시 다른 랍비들이 자기들의 제자를 뽑을 때 적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제시한다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단 한 명 정도 제외하고 제자가 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나마 좋은 자격 갖춘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하고 출신지도 다르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저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 어렵고 힘든 그 식민 통치하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막차 탄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 지역 출신인데 단 한 명만이 유독 눈에 띄게 저 남부지방 유대 지방의 사람이죠. 성경에 우리가 가롯 유다 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은 구한말에 쓰던 우리 한글식 표기를 그대로 옮긴 건데,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시몬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라고 하는 말은 이쉬, 남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옷의 사람 유다라 이 말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가리옷 또는 크리옷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명이 어디 있나 하고 지금껏 연구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대학교 때 들어가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락 뮤지컬이 한참 유행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어서 가룟 유다를 높이 띄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뒤로도 백도기 선생의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소설을 읽고 제가 그 소설을 각색해서 제 나름대로 극본, 대본을 나의 사랑, 나의 유다라고 하는 그런 대본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남달리 관심을 젊었을 때 많이 가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만큼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출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끙끙 앓고 고민하던 끝에 요 근래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두지는 가운데 지금 하초르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입니다. 남부 유다의 지역인데, 그러니까 다 북쪽 사람인데 딱 한 사람 남쪽 사람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면 돈꾀를 맡겼겠습니까? 셈도 빠르고요, 역사의식도 있고 시대 정신도 뛰어난 그런 제자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뽑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이시지. 하기야 우상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있고, 거짓말장이 야곱, 살인자 모세, 술주정꾼 노아, 목동 출신 다윗, 노예 다니엘, 겁쟁이 기드온, 주부 드보라, 장애우 에웃을 선택하셨던 주님이신데 누군들 선택 못하시겠습니까마는, 자, 우리는 이 제자로 뽑힌 12명에게서 공통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한결같이 촌놈들이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쪽 지방의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이 갈릴리 촌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곳을 별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촌놈들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물에서 놀고 큰 세상 경험해야만 큰 제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촌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제자들을 삼으신 것이죠. 자, 12 제자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부자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없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계층으로 말한다면 천민에 속한 사람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겠고요. 비교적 가진 것이 좀 있었겠죠. 예수님 만난 뒤에 세리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모르긴 몰라도 마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것입니다. 또 굳이 부자가 있다면 아버지가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수산업 사업을 해가지고 저 예루살렘의 지점까지 생선 장수하는데 이 지점까지 낸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를 가진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던 천민들이었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부가 4명, 세리가 1명, 열심당 출신이 2명, 열심당 시몬과 가론유다도 열심당 시카리파, 젤롯 땅,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젤롯 땅 중에서 시카리파라고 말합니다. 시칼,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시칼, 작은 칼에, 시칼에 또는 단도에 그런 뜻입니다. 시카리라고 말합니다. 단도의 사람, 칼의 사람이죠. 나머지 6명은 여러분 존재감도 별로 없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다데오에 대한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작은 야고보에 대한 추억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바돌로메가 도대체 누군지나 잘 알고 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 존재감이 없는 존재들이.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봐도 그냥 출신이 그렇다고 하고 배움이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조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봐도 제자 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신경질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주제에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따라 다니면서 스승은 이제 죽으러 간다고, 가는 길에 3번이나 나 죽으러 간다 이놈들아, 나 죽으러 간다니까 이렇게 말해도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길 가다가 길가에서 멱살 잡고 쌈박질이나 하고 혈기 부리기가 일쑤고, 전도로 갔는데 자기들의 이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전도하고 돌아온 일부의 제자들이 특별히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주님 저것들 그냥 불질러 버리죠. 천둥번개 쳐가지고 저 마을 다 불살라 버립시다. 통째로 날려버립시다. 있다 이 말이나 하고, 3년 동안 가르침 받았으면서도 예수를 도통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꾸지람 들은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자, 이런 제자들의 면면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보고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지금의 그 모습보다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빅픽처, 큰 그림, 밑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않았지만 우직하다고 할 정도로 충성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 촌사람들이지만 도시의 교활함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묻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말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기 위해서 에베소로 이사해가지고 그곳에서 평생을 모시기 위해서 살아 있었습니다만, 세례 요한도 핍박받았습니다. 도미티안 왕제 때 저 반모섬에까지 다 가서 100살이 다 된 그 호백발 노인이 탄광에서 강제 노역하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순교자이기도 했죠. 지금 뽑힌 이 12명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끼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수없이 책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사람 키우는 것을 100년 대계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무는 한 10년, 20년 키우면요 쑥쑥 자랍니다. 20년 이상 넘어가면 목재로서의 그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도 제 밥벌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려면 최소한 25년에서 30년 키워야 됩니다. 지금은 한 40년 키우는 것 같습니다. 50살이 다 돼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돼야 겨우 제 앞가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시간 내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의 경험이 일생에 큰 도움이 되고 성장의 계기가 되는 수는 있지만 그 한 번만으로 완전하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 키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 키우는 일은 뻥 튀는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한꺼번에 펑 터져서 한꺼번에 커지는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굳이 12명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자를 훈련시켰다는 거죠. 첫째, 선택, 동거, 성별, 분여, 시법, 위임, 감독, 재생산, 이 시스템으로 만드셨다는 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택만 했고 내박쳐 놓고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죠. 동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거함으로 말씀보다 더 많은,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리 하루 24시간 밀착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같은 치약 쓰고 한솥밥에서 먹고 같은 코스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인데, 이것은 뭐 현대 교육학에서 굳이 말한다고 하면 도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교육학에서 나온 건 아니고 산업화 과정에서, 특별히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 도제 시스템이 강화됩니다만, 이것은 영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미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죠. 제자가 스승 밑에 들어가서 스승을 사사하는 것이죠. 도자기를 하나 굽더라도, 방자 유기를 두드려서 만들더라도, 그리고 이 국악을 하면서 창을 한다 할지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악을 한다 할지라도 문화생으로 가면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마당도 쓸고요, 솥도 닦고요, 그러다가 스승의 팔자걸음도, 뒷짐지고 걷는 걸음도 흉내내 보기도 하고, 헛기침 소리도 똑같이 닮아 보려고 하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10년 또는 10수년 또는 20, 30년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닮아가고, 그래서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도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시고 삶 자체를 배워서 주님 닮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스위스 세계 명품은 오랜 세월 동안의 땀의 결정체입니다. 스위스의 시계, 이탈리아의 금은 세공품, 프랑스의 명품 가방류가 몇 사람들에 의해서 몇 대에 의해서 반짝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한석봉의 어머니의 떡 자르는 솜씨나 일본 먹거리 장인들의 피나는 스시 밥 주기, 이 스킬, 기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 250년 내지 300년 스미는 달빛 아래서 연주하는 귀머거리 베토벤의 월광곡에 이르기까지 초인적인 능력은 끊임없는 도제 교육의 소산이죠. 베토벤도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미국 IBM 회사에서 빌 게이츠가 운영할 때 빌 게이츠의 책상에는 항상 지원서, 그 꿈의 직장인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수많은 취준생들의 지원서가 20만 장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인재 전쟁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스카우트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헌팅한다. 헌터입니다. 헌터. 또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당시 13년 전만 해도 이 IBM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뽑아오는, 헌팅하는 사람들만 3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미국의 IBM 등 17개 미국 대기업에서는 IT 인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13년, 17년 전에는 IT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고 지금 2020년에는 IT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문을 얼마 전에 낸 걸 제가 봤습니다. IBM에서 낸 겁니다. 굳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도 가르쳐주고 실무 경험도 쌓게 해줄 테니 지원하세요. 교육비는 회사가 전액 지원하고 임금까지 준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는 반드시 한 공장이나 뭔 시스템이 있으면 5% 이상은 도제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독일에 가면은 숙련 기술자를 가리켜 마이스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이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에서 엄청난 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6년 전 2014년에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도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재발견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도제 훈련이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느끼고 웃고 울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느새 자기가 세상에 나가 일하고 있는 사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후 두 번째, 전도하러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은 곧바로 전도자로 파송받습니다. 제자들은 배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따로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은 세상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송암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60년 가까이 함께 만나고 여기서 훈련받고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오지 못하고 여러분의 교회 집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인 파송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기만 했던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이 교회는 세상 속으로, 여러분은 바로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되는 이 시기를 여러분이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기회이며 다른 의미로 보면 축복일 수도 있죠.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은 세상 속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21세기의 제자인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교회당 안에서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은 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할지라도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요, 그게 사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여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러한 능력들은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복음 증거할 때 도움됩니다. 여러분이 실감을 못 하시겠거든 직접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갖지 않았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은 잘난 이들도 똑똑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갈 때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도 말씀하시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날씨도 지켜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은 게으름이요 교만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열심히 전도하시더라도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게 기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보냄받은 우리들이 보냄받은 현장에 서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할지라도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